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쉽게 범하는 게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요 말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농담쯤으로 얘기해요. 농담쯤으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 거룩의 속성에 의해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뭐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뭐 모든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까지 다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다 좋아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자 이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계속 기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리고 심지어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역효과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가서 내가 당신을 지금 정말 미워했었는데 내가 이런 미워했던 마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물론 이제 또 그렇게 하죠. 정말 우매한 자 있어요. 잠언의 표현대로 우매한 자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알겠죠? 인간관계 하다 보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정말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미워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 용서하고 미운 감정 가지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미워하게 되면, 특히 그 무협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철천지 원수 내 부모를 죽인 놈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난 내가 널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죠? 나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정말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이렇게만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죽기 전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냥 딱딱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구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 사람이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부분도 정말 자비롭고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만, 두려운 하나님도 늘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요, 제 자신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때문에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 사람 있냐? 그럴 수 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고, 그 사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미워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즉각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사람 미워했죠. 오늘도 미워했네. 이 사람 원망했네. 이 사람 정말 욕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늘상 짓고 살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게 이게 많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말씀으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돼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다투는 거잖아, 싸움하는 거잖아, 시기하는 것. 뭐라더라? 여자의 시기는 뭐? 무죄다고? 엄청나게 유죄예요, 유죄. 시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시기하는 거잖아요. 분내는 거, 화 막 퍽 버럭버럭 내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컨트롤 해야 된다고요. 화를 막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 당 짓는 것, 그죠? 파벌. 당 짓는 게 좋은 당 짓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분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는 일단 선하게 말할 때 이제 좋은 당을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누는 거니까. 근데 당 짓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내 그룹을 옹호하면서 상대방 그룹은 뭐예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분당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당 다 욕하잖아요. 자기 당만 선해. 그죠? 그리고 당 중에서도 또 파가 있어. 그죠? 자기 파만 오라.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저기 천국 못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해서.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분열. 투기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단은 분파, 파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이 그 육신의 열매가 뭐라는 걸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 오늘 사실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육신의 열매만 하죠.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 13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열매를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뭐야? 반드시 지옥 간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히 죽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말씀. 이런 일을, 거기부터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무슨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사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명료해요. 명료해.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경고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경고하되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이제 경고하는 건데, 봐라, 너희들 다시 이렇게 돌아갔느냐? 뭐 할례 한 것이 뭐 그게 구원받은 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서, 그죠? 할례가 구원받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아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니까, 할례를 하면 구약의 그 절기들 이런 것들 지키면
구원 받는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들, 아직 여전히 똑같이 세상 이방신을 섬길 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 육신의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고 사는 자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똑같이 또 주일날 와서 똑같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 분명히 정말 이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뼈저리게 깨닫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정말 우리가 약한 죄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들이 사람마다 다 있고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걸 본인이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왜냐? 사탄이 계속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죄 짓도록 만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엄청 강해요. 그런 사람 맨날 그걸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걸로, 화내는 게 일상이에요. 분노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막 성적으로 무절제해요. 그걸 참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 그다음 또 다른 거, 막 맨날 싸움만 해. 원수를 맺고, 막 당짓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자기의 가장 연약한, 죄짓기 쉬운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되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